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대로 경외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즉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동행해 주실 회복에 대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이 언약하신 바들이 실현되어져 가고 있음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구현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기록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대한 기록들,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심에 대한 기록들, 또 그들과 구원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약속의 땅을 예비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으로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양이 어떻고, 성막의 그 분할할 때 지성소와 성소를 어떻게 나눌 것이며, 또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만 덩그러니 만들었고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제사하는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합당하게 성막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의 기구들 중에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셨고, 또 지성소에 나와서 성소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성소에 떡상이 있다라는 거죠. 떡상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덩이의 떡이 놓여 있고,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이고 이스라엘의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상징해 보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이 성막, 어두컴컴한 이 성막 안에 밝혀주는 것이 뭐냐면 성막 안에 남쪽에 있는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가 빛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의 정도를 따라서 성막의 그 휘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막에 들어가는 텐트에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안 4겹이 뭐냐면 그룹이 새겨져 있는 그런 휘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막을 천장을 보면 그룹의 모양이 그려져 있고, 또 성막의 거룩의 정도를 나눌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에도 그룹이 그려져 있고, 또 이 성막에서 성막 뚫로 나가는 그 문에도 그룹이 그려져 있는 휘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휘장이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상징하는 것이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막의 한계를 극복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막 전체는 누구를 상징해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제사장 역시도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제물 되어주시는 어린 양 되어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27장의 일부와 30장의 말씀은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나머지 기구들, 아직 설명하지 않은 기구들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방편으로 섬겨야 되는 것을 계속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은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의 순서를 27장하고 30장하고 이런 순서로 할 게 아니라요, 거룩의 정도부터 가장 거룩하지 않은 성막의 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뭔가 제물을 만지고 뭔가 태웠으면 손이 더럽지 않겠습니까? 또 발이 더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입구에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이 성막에 들어가 보니 우리가 왼편에는 등잔대가, 오른편에는 떡상이 놓여 있는 거, 그리고 그 맞은편에 뭐냐면 번제단이 아니라 분향단이라는 제단이 또 있습니다. 그 제단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성막 안에서 쓰이는 거룩하게 하는 관유와 또 성막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향에 대한 이야기,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놓여지는 이것에 대한 언급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 27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보십시다. 이 성막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성막 마당에서 죽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는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화목관계로 해서 화목제를 드릴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단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 또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시고 이끄심에 대한 감사에 대한 문제, 이 문제들을 다루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 앞에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가 번제의 제물에 반드시 안수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에 불태워진 제물이 누구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짐승의 죽음이 아니라 이 제사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죄인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는 사실은 제사장도 없고 번제단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시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과거에 성막이 있는 당시에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의 문제들, 또 하나님께 감사의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어야 되고, 이 제물은 바로 나를 죽이는 거죠. 이 나 대신 죽는 제물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죄로부터 해방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생각하고 모든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죄를 향하여서 늘 다른 박질하고 살았던 그런 자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어요. 죄를 더 이상 이제 보지 않는.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눈을 뜨게 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성복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대의문답 공부할 때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순종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에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막에 대한 오해들, 번제단에 드릴 때 오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인데, 번제단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하냐면 헌신과 봉사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번제단에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희의 헌신된 흠없는 어린 양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라,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것들, 참 속죄와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과 비참함의 문제를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문제와 여전히 그 비참의 문제를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해결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죄악된 것들을 주께 맡기는, 주께서 이미 맡으셨음을 인정하며 주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문제를 주께 맡긴 자가 무엇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어떠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에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삶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근거들을 자신의 어떠함에서 찾든지 세상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 어떤 성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분명히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긴다고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그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런 식의 섬김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더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다른 섬김과 봉사로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늘 말씀드렸던 것이 교회에 밥하러 오지 마십시오. 교회에 다른 헌신 봉사하러 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 하는 것입니까? 언약의 갱신이에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헌신과 봉사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주님의 그 죽고 부활하심을 모르는 채로 헌신과 봉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행해야 될 것은 교회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근거는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청소하고 밥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무엇인가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죠. 모든 우리의 출발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왜 창조케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세상의 섬김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된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 우리의 섬김의 방편들을 묻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방편으로 섬겨라라고 하는 그 방편 안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대로 하나님께 행할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해보니 우리 교회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리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듣냐면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중직자들한테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교회에서 중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보니 내가 어찌 기독교 TV를 봤더니 그 교회는 강단에 뭐가 있대? 그 교회는 뭐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거 합시다.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해야죠. 그런 게 그것이 아닌데도 그것에 목숨 거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는 안 하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강단의 꽃꽂이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뭐 더 좋고 없으면 더 나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 하시는 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라면 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저도 제가 알기로는 이 꽃꽂이나 이런 거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꽃시장 가서 장을 봐야 되죠. 그래서 또 여기에 와가지고 꽃꽂이 할 때 한두 시간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토요일 오후 내내 여기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다 정청소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수고와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재정도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요. 그 시간들 우리가 성경 공부합시다. 토요일날 점심에 먹어서 토요일날 저녁 먹을 때까지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올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종말의 심판주이시며 창조와 종말 사이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모든 주권자 되신다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심판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의 죄악의 그 타락함으로 우리가 방식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생각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와 비참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과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서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 27장 6절 8절 말씀에서 번제단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들, 그리고 이 번제단은 뭐 노수로 만들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지나쳐서 성막을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들어가기 직전에 물두멍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물두멍은 30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물두멍의 용도는 뭐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뭐 태우고 뭐 했으니까 더럽혀진 것들을 있기 때문에 수족을 씻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19절의 말씀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죽기를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단 가까이 가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에도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는 것은 개인적입니까? 공적인 일입니까? 공적인 일이에요. 개인의 자신의 어떠함으로 행하고 있지 않아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은 공적인 이스라엘의 정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조국교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적인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준비되어야 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고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그냥 내 형편만 따지는 거죠. 내 형편과 상황이 이러니 나는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로 나오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사열을 합니다. 사열할 때 병사들이 열을 맞추고 또 키도 다 맞춰요. 제일 키 큰 사람이 앞에 서고 키 작은 사람 뒤에 서가지고 경례를 하나 해도 총으로 대검 꽂아진 총으로 이 사단장이나 연대장에게 경례할 때 다 맞춰요. 각이 틀리면은 티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몸 되어서 질서 있게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박자가 틀린다든지 뭔가 늦어지면 티가 나요. 그러면은 온 전체 부대원들이 그 맞추느냐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사열식을 합니다. 국기 개양식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할 때도 그렇게 늘 준비를 한 다음에 그렇게 서요. 군부대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할 때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적용하면
나의 정결의 문제는 곧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공동체 전체의 정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자기의 것들을 고집해서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조국교 안에 있는 많은 직분자들이 예배하러 가면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설교하러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A라는 교회 다르고 B라는 교회 예배하는 거 누가 정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서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취향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할 때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것이 공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로 설 때에 공동체에서 나의 위치가 어느인가, 공동체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에서 내가 정말로 합당한가. 군대로 이야기하면 사회를 할 때 연대장님께 대하여 경례하고 박자가 됐을 때 내가 어떤 박자에 총을 올리고 내려서 충성을 외칠 것인가, 아니면 단결을 할 것인가, 필승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맞춰가면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나 예배함에 있어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개별적으로 두시지 아니하고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개별적인 죄의 문제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는요, 곧 정향교회 전체의 거룩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태도들은요, 정향교회의 예배의 태도예요. 여러분들 하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 태도들, 삶에 있어서의 그 태도들은 공동체 전체를 반영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주께서 죽고 우리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되게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예외,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 좀 처리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몸이 아닌 거죠. 늘 그렇게 살아오셨다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적인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성도는 어디에서 발견돼야 되면 교회에서 발견돼야 돼요. 교회 이론으로. 그래서 그것을 성도는 교회아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세상의 윤리 도덕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의 문제를 다룰 때에 나의 그 거룩함과 나의 그 정결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한몸 되어진 존재임을 깨달아서 내가 정향교회는 물론이고 또 조국교회를 반영하는 사람이며 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 서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태워드리고 이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면 성막 안이에요. 성막에 들어가면 왼편에는 등잔대가,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 이 분향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7절과 9절 말씀 우리가 먼저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중불
예, 여기에서 이제 분향단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야기합니다. 아까 성막의 그 마당에 있었던 것은 번제단, 노수로 만들어놓은 번제단이고요. 성막 안에 있는 이 분향할 제단은 금으로 만들어진 제단입니다.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에서, 분향단에서는 뭐 하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성막의 등잔대에 불을 켤 때마다 향기로운 향을 피워라. 하나님께 태워드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냐면 8절 말씀 보시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끊어져서는 안 된다. 늘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9절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명령하신 향만을 태워라. 다른 향을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나 소제나 전제처럼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향을 태우는 것이다. 그 거룩한 향을 만드는 것은 34절부터 나와 있어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될 그 태워드려야 될 향,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으로 태워드려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향을 태워드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기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면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에서 분향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행동들은 개인적입니까? 공동체적인 전체를 반영입니까? 공동체 전체의 반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여기서 금향로, 아까 말씀드렸죠. 제단은 금으로 만든 제단이 분향제단이라고. 금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천사가 향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합하여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금제단, 이 분향할 제단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분향함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분향할 제단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8절 말씀 보시면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말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성도의 기도는 늘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할 만해서 기도하고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의무예요. 의무.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쉬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 그러고, 또 뭐로 기도하라는 거죠? 9절 말씀 보세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번제나 소제나 어떠함을 향하지 말고 뭐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로 기도해라.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 것들은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필요한 것, 우리가 판단했을 때 부족한 것, 우리 마음이 슬픈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것,
그것을 근거로, 그 목적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의무적으로라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인가,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살피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11절부터 16절의 말씀 보면 제단 이야기 말고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숫자를 헤아려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동일하게 반세계를 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전으로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님께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당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섬기는 것은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섬겨야 됩니까? 속전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동참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며 그것에 동참해야 된 것들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속전을 바쳐서 성막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합당하게 세워져 갈 것들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부목사 때였어요. 부목사님, 뭐가 교회 안에 뭐가 안 되는데, 뭐가 지금 불편한데 왜 안 고치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왜 안 고치십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사례비도 안 받고 사례비 받는 목회자들이 해야지 이걸 우리가 언제 고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세우는 곳입니다. 사례비 받았다고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한테 가서 제가 사과했어요. 그 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우리는 안 받고 헌금하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목회자들이 더 섬겨야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 찌들린 노예예요. 자본주의 노예니까 그런 상상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저에게 생활할 수 있는 근간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신방전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2달 입원했다가 돌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달간에 그 입원했을 때도 교회 사례비가 나갔어요. 그런데 재정장로님 오셔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 신방전사님한테, 제가 있는데 당신 2달 동안 사역 안 했는데도 재정부에서 사례비를 지급했으니 재정부 장로인 나한테 감사해라,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분이 60대이든 뭐든 필요가 없어요. 장로님, 사례비 장로님이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청빙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냐고. 왜 그것을 장로님께 감사해야 되냐고. 제가 버럭 화냈습니다. 물론 사이는 안 좋아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은 모든 성도의 의무예요. 특정 누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주권을 주려고 그러고 민주적인 것을 강조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그것에 모든 이들이 순복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도 되는 것은 우리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디어 성도가 된 거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은 더 섬겨야 되고 성도들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건축 헌금을 하는데 목회자는 얼마를 하는데 장로들은 얼마를 해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구분 짓는 거 누가 그렇게 구분 짓습니까? 오늘 분명 말씀에 속전을 낼 때에, 이 속전세를 낼 때에 분명하게 어땠습니까?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다 어떻게 내라 그랬죠?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고 동등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특정 누군가가 패권을 쥐고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장로회입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논의하여서 다 직분의 동등성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패권을 쥐어서도 안 되고 장로가 패권을 쥐어서도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만 있어야 될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갈 것들을 여기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또 내가 교회에 돌아가서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잘난 척하고 주권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회개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온라인 예배합시다. 오프라인 예배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양적으로 봤을 때 성도의 신앙의 어떠함이 근거로 말미암아서 가급적이면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또 형편이 안 되고 위중한 상황이 있으면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그 짱면에서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야 될 것들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감당해 나가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인가라는 것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말씀이 거의 끝났습니다. 22절부터 33절 말씀 보시면 관유를 만드는 방법과 관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언급합니다. 관유가 뭐 하는 것입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관유를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25절부터 26절부터 관유를 어디다 쓰냐라는 거. 거기 보면 회막과 증거계와 상과 성막의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할 때 이 관유를 씁니다. 그리고 또 언제 씁니까? 30절의 말씀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성막에서 활동하는 직분자들을 거룩하게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사랑의 오해 두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예, 앞에서는 3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32절에서는 사람에 바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르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관유를 바르는 것은 무엇을 거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 직분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직분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말할 때에 우리가 마음대로 거룩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지키려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지키라고 하셨지. 직분이 항존적인 것이지 그 사람이 항존하지 않아요. 저국교 안에서 제가 너무 답답한 것은 뭐냐면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의 이 직분들이 항존직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계속 장로고 목사래요. 성경이 어디 그럽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직분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늘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항존직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분명하게 사람에게 붙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을 근거로 인하여서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뽐내기 위하여서 이 관유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했죠?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33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타인에게 붙는다든지 이와 같은 관유를 만들어서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치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보존하려고 힘써야지 내가 생각하는 나를 드러낸다든지 내가 생각하는 특정 누구를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아닌 목사를 추앙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언약방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로교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8절 말씀에 보시면 지성소에 사용될 향에 대한 제조법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이 향이 하나님의 기뻐할 만한 것들로 써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경고하십니다. 37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며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내겠다라는 것이죠. 이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올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원하는 대로 여기서 뭐 34절과 35절 말씀 보면 뭐 나감향과 풍자향과 뭐 어떤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로 섞어서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 맡아보니 냄새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뿌리고 다녀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향인데 그걸 갖다가 자기한테 뿌리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시겠다. 그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 올려드리는 것이 다른 목적으로 쓸 때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성막에 대한 기구들까지 다 설명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 전체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리고 성막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섬기며 기도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감이 아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교회와 가정을 세워갈 때에 그 세워가는 방편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신 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하여서 아이고 TV에 봤더니 어느 대형교회 교회는 이렇고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은 이것을 쓰더라, 우리 교회도 이것을 도입하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망조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도 있지도 않는 무슨 부흥운동, D12, 두 날개 막 이런 시스템을 정신없이 배워가지고 교회에다 적용하려고 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에 좋게 해요. 성경에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경에 두 날개로 꼭 해야지 교회가 부흥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걸 현실이에요. 그런데 조국교회는 목회자들부터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대형교회가 그것을 하면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제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근거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사회를 변화시키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도 우리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모르면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레위기는 읽어본 적도 없고 요한계시록은 더더욱은 읽기도 너무 어렵고 다니엘서의 환상 부분 나오면 아이고 나 모르겠어. 이게 말이 됩니까? 목회자라면 최소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설명은 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직분자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두 번째, 그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섬겨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고 준수하려고 써야 되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무개를 지키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재산을 지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것들을 지켜나간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것을 깨닫기를 위하여서 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자녀들과 배우자와 교회와 이 사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대로
섬기고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자들로 써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